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올해는 아주 어려운 가운데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학교도 가지 못하고 가정에서 개학을 맞이하였습니다. 또 친구들과 아주 신나게 뛰어놀지도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정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해 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교회 학교가 열리지 못하여서 나오지 못하였는데요. 우리 가정에서 어린이 주일 특별 선물도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가정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날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침 독서 시간에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왜 사는 것 같니? 아이들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전 그냥 태어난 김에 살아요. 저는 죽기 싫어서 살아요. 죽는 게 무섭거든요. 아이들도 어리지만은 나름대로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이번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얘들아, 그럼 부모님한테 너희는 어떤 존재일까?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주 기상천외한 대답들을 하였습니다. 저는 공 같아요. 부모님과 가깝긴 하지만은 시도 때도 없이 튕겨져 나갈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저는 이삿짐 같아요. 부모님들이 저를 키우면서 자유가 많이 사라진 것 같고 또 사춘기를 겪고 있는 저를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또 자신을 투명인간이라고 표현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자신이 질문에도 대답해주지 않아서 마치 자신이 투명인간 같다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존재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숙제를 내주었다고 합니다. 얘들아, 오늘 숙제는 부모님에게 이렇게 여쭤보는 거야. 그러면서 종이 한 장을 주면서 부모님의 답을 적어오라고 하였습니다. 그 질문지에는 이렇게 질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나는 두 분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다음날 아이들은 부모님의 따뜻한 마음이 흘러넘치는 종이를 자랑스럽게 선생님께 내밀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현우는 나의 태양이야. 엄마의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니까. 영어로 써 있었습니다. My son is my son. 내 아들은 나의 태양이야. 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영이는 엄마에게 배터리야. 엄마를 움직이게 하는 힘,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게 해주고 충전도 해주지. 또 이렇게 적혀있는 종이도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우리 승희는 초콜릿이야. 왜냐하면 즐거움을 줄 때는 달콤하고 행복하지만 엄마 마음을 속상하게 하면 씁쓸하기 때문이야. 종이 한 장을 가득 채운 어머니도 있었고 또 썼다 지웠다를 반복한 그러한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또 숙제를 하다 말다 아무 말 없이 꼭 안아주었다는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얘들아, 어제 선생님 숙제가 어땠어? 했더니 아이들은 조금 쑥스러웠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환한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림책 한 권의 힘이라는 책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저자 이현아 선생님은 자신이 교실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소개해 주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에게 의미를 부여해주는 어른을 만나면 스스로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답니다. 부모님들이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우리 아이들은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밝고 건강하게 자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요. 또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의 어른들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학교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고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얘기를 들려줘야 우리 자녀들이 밝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주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있나요? 성경의 첫 번째 적인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질과 목적과 사명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맨 처음에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본문 26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리고 본문 27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야기를 들려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소중한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 자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한 기뻐하시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녀를 향한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자녀를 기뻐하고 축복하는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입니다. 우린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우리 자녀들을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자녀들의 소중한 가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다른 자녀들과 비교해서 평가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녀를 바라볼 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서 성적을 가지고서 외모를 가지고서 또 그들이 성공한 것을 가지고서 자녀를 바라보고 판단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귀하고 아름답게 우리 자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6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메시지 성경은 좀 더 친근하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들로 우리의 본성을 드러내게 하여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집 짐승과 온 땅과 땅 위에 사는 온갖 동물을 돌보게 하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두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것은 누가 한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대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홀로 하지 아니하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강조하는 단어는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겉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중한 것을 부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과 같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담으셔서 우리의 모습을 세상과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녀로 바라보고 있으신가요?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만드셨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애와 같이 흙을 가지고 소리를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동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의 코에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이같이 창조된 자녀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또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작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감탄사를 터뜨려야 됩니다. 와, 정말 잘 만들었다. 하나님 닮았구나 하면서 감탄사를 터뜨려야 그것이 맞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8편을 보게 되면 시인은 그렇게 놀란 눈을 가지고서 사람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감탄사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시인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되면은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죠. 예쁠 때도 있지만은 정말 미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지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아름답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축복성 중에 이러한 찬양이 있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제가 잘 부르면 부를 터인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 자녀 안에 있는 놀라운 비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참 아름다운 아이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를 찬양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시편 8편의 시인과 같이 우리 자녀들을 기쁘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녀인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부모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실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알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내가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 정말 귀한 존재구나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늘 기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부모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필립 얀 씨는 그분의 형상을 따라라고 하는 책에서 영국의 공군 조종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무시무시한 폭격기와 공중전을 벌였던 그 조종사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전투기들은 날마다 1500대 전투기들이 250대씩 떼를 지어서 영국 상공에 날아와서 야간 공습을 하곤 하였습니다. 그때 공군 조종사들이 이 독일의 폭격기들과 공중전을 벌였습니다. 그들이 크게 승리하였기 때문에 히틀러는 야간 공습을 결국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영국 공군의 조종사들은 엘리트 중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많은 조종사들이 공중전을 벌이다가 큰 부상을 당하였고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전쟁 영웅이었지만 퇴원을 앞두고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몸과 얼굴은 성형수술을 받고 괴물처럼 변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침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변한 모습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내 약혼자가 나를 내 괴물 같은 모습을 보면서도 나를 와 결혼해 줄까? 내가 다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 조종사들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아내나 배우자가 자신을 받아주지 못한 그러한 조종사들은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였고 아주 오랜 동안 집안에 숨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자친구나 아내가 자신을 받아준 조종사들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었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가진 자들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상황에 쉽게 적응하였고 또 자신의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여서 지역사회에서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중 한 사람이 피터 포스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여자친구는 그의 달라진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담담하게 격려했다고 합니다. 별로 달라진 것 없어. 얼굴 색깔이 조금 두꺼워졌을 뿐이야. 이 피터 포스터는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거절당함을 겪었습니다. 아이들이 그가 지나갈 때마다 그를 놀려대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내가 자신을 기쁘게 받아주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아내가 자신의 본 모습을 알게 해주는 거울 역할을 해줬다고 합니다.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미소 짓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녀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힘있게 용기 내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비춰주는 거울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닮은 자녀라는 사실을 늘 확인하고 깨닫게 해주는 부모가, 거울과 같은 부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자녀는 장차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특별한 이유와 목적을 알려줘야 됩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후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서 특별한 위치에 두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든 피조물과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한 특권과 또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무엇인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그런 특권을 주셨고 어떤 사명을 주었습니까? 땅을 다스리라. 모든 만물을 다스릴 것을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대리인으로 삼으신 사실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어떻게 지내게 하였습니까? 그 땅을 경작하고 지키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모든 정권을 그에게 부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하셨고 또
또한 모든 동물, 모든 피조물의 이름을 짓는 고난도 그에게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권한은 어떤 권한이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라고 하는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동산의 주인의 뜻대로 에덴 동산을 돌보고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동산 가운데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담과 하와의 실패한 이야기도 들려줘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특별한 존재였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사귐과 나눔을 가지는 특별한 하나님의 동반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과 역할을 오해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대리자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특별한 신분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대리로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잘 다스리며 섬기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담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신 것처럼 우리 자녀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와 같이 자녀들을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막내 아들 다윗을 특별하게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어떠한 일을 이루고 계시기를 원하시는지, 어떠한 비전을 갖고 계시는지를 미처 바라보지 못하였고 그를 축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소년 다윗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어갈 놀라운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 때 비로소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떠한 존재들인가요? 장차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주인공들입니다. 장차 이 교회를 책임질 주인공들입니다. 우리는 자녀들 존중하고 배려해야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어린 다윗을 장차 이스라엘 왕으로 생각하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다윗과 같이 장차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꿀 수 있도록 기도하고 축복하는 우리 교회와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우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는지를 알려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 3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을 우리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제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놀라운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31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기쁨을 나누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신 것이 창조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존재의 목적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를 이루어가시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요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할 때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할 때만 우리를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은 일을 할 때에도, 우리가 실수할 때도 우리를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을 축복해 주어야 됩니다. 작년에 사람들이 관심을 모았던 드라마 스카이캐슬에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시험 점수 6점을 받은 아이가 엄마에게 혼날까 봐 도망치다가 비싼 그릇이 있는 진연장을 깨뜨렸습니다. 그때 아들을 혼내던 엄마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고작 60점짜리가 이렇게 비싼 것을 깨? 아이는 자신의 존재를 60점짜리로 평가하는 엄마에게 이런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습니다. 나도 공부 잘해서 엄마 기쁘게 해주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나도 태어나서 속상해, 미안해하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60점짜리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 나서 우리 소중한 자녀들을 60점짜리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우리 자녀들은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의 속을 바라볼 때 얼마나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할 때에도 그들의 실수를 탓하지 않냐고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어야 됩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기 초에 자신의 장점을 이야기하는 자기소개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의외로 아이들은 자신의 장점을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아이가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단점은 매일 들어서 알고 있는데 장점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맨날 엄마가 혼내서 내 단점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데 내 정말 좋은 장점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칭찬보다는 잔소리에 익숙하다 보니까 자신의 장점을 하찮게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장점이 많은 아이인지를 스스로 모르고 살아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 자신의 모습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잘 알 수 있도록 우리 자녀를 늘 바라볼 때마다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축복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 우리 자녀들이 기죽지 아니하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알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필리비 안시는 그분의 형상을 따라하는 책에서 한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내 소중한 가치를 알게 해준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인도에서 한센시 환자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평생을 바친 폴 브랜드라고 하는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폴 브랜드는 아주 뛰어나고 또 아주 좋은 업적을 남긴 의사이지만은 나병을 앓고 있는 인도의 불가촉 천민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인도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장 천민들을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삶을 다 바쳤습니다. 필리비 안시는 이 폴 브랜드 박사와 10여 년간 만나서 교제하면서 자신의 부정적인 자상을 깨닫고 자신의 긍정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나병 환자를 위해서 겸손하게 자신을 바친 폴 브랜드 박사의 삶을 통하여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겠다고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리비 안시는 폴 브랜드 박사가 이제 세상을 떠난 후에 그를 추모하는 자리에서 그분을 이렇게 비유하였습니다. 폴 브랜드 박사는 열매와 같습니다. 자신을 피우고 버리고 희생해서 그 씨앗을 잉태하게 하는, 씨앗에서 싹이 나오게 하는 열매와 같은 존재라고 그분을 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하는 열매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자녀인지를 알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녀가 될수록 힘쓰는 부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라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녀는 하나님을 닮은 소중한 자녀입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대리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귀한 사실을, 이 복음의 사실을 우리 자녀에게 날마다 보여주고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교회와 가정, 또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부를 찬양은 요셉과 같이인데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예배 때마다 부르는 축복성입니다. 어린 주님을 맞이하여서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을 축복하는 귀한 찬양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을 들어서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에